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이루는 일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하나됨을 이루는 일입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 있었던 그 결혼식의 주례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주례사는 매우 명료하고 간단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우리 앞에 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혼하기 전에 있던 나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결코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아내는 우리 엄마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내 남편은 우리 아빠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부모님은 다 받아주실지 모르지만 배우자는 다릅니다. 서로가 자신이 존중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서로를 존중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은 하루이지만 노력은 평생 해야 하는 일이죠. 평생 노력할 때 한 몸이 되고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서로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란 두 사람이 무엇보다 다른 성격을 가진 그 둘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내 감정을 건드리거나 무시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둘 사이에는 담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말을 해도 통하지 않으니 침묵으로 담을 쌓고, 더 이상 양보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태도를 통해서 자존심이라는 담을 쌓습니다. 또 그렇게 쌓인 담 때문에 오해의 담이 쌓이기도 하고 상처와 편견이라는 담이 쌓이기도 하죠. 아시겠지만 이 담을 허물지 않으면 가정은 계속되지 못합니다. 이혼이라는 제도와 상관없이 함께 살면서도 함께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적과의 동침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옥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고 행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담을 모두 허무는 일입니다. 담을 허물 때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담을 허무는 일이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죠. 내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내 자존심을 지켜서는 결코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희생과 포기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향한 이해와 양보도 필요하죠.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담 때문에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을 살아가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담을 모두 허물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우리는 화평을 누리며 천국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편안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셨고 포기하셨고 양보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였지만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왜 담이 쌓여 있었습니까? 우리 성경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죄 지은 사람을 쫓아내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2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멀어진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죄를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3장 23절 같이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처음 사람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로 오염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문제는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의 값을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물든 사람은 죄가 없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것, 그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은 사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억할 것은 이 사망이 우리 육신의 죽음과 그 죽음으로 이어지는 지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창조주로부터의 단절은 우리의 존재가 마치 고아와 같이 되었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곧 하루하루 돌보심 없이 보호하심 없이 고통 속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가 우리였다라는 거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한 결과였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담을 허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우리가 쌓은 담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무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담당시키신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희생과 포기와 양보를 작정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본문 16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모두 허물어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고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아에서 아들이 되었고 창기에서 신부가 되었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서 저주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복의 자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살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바로 그때 이 성소의 휘장이 함께 찢어졌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 사람들은 성전에서 성소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데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린 후에, 먼저 정결해진 후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휘장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했는데 이 대제사장,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 대제사장도 속죄 제사를 똑바로 드리지 못하면, 정결해지지 못한 상태로 그곳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실 때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함께 찢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고 또 우리를 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이제 우리는 누구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장애물, 모든 담을 다 허무신 거죠. 여러분, 담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결국 사랑인데 그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낮아지고 용서하고 품는 결단이며 행동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당신의 삶을 깨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도 내 삶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우리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어 살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배우자가 날 위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배우자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내 부모님이 날 위해 계신 사람이 아니라 내가 부모님을 위해 살아가고 내 자녀들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정은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룹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오늘 에베소서 본문으로 이제 말씀을 살펴보고 이번 한 주간 이 주제로 저희가 기도회를 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과 그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이방인들이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었고 서로를 저주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유대교를 배경으로 한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삶의 방식도 다르고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달랐습니다. 언어가 다른 이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십자가는 이 모든 담을 허물게 했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품어내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처럼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정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람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품어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담을 허무는 사랑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열심히 담을 쌓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편을 나눕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만큼이나 열심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만 많아 보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품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은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 그 어느 것보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 사랑해서 떨어지기 싫어서 그렇게 결혼을 해도 싸우는데 정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으니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의 이유가 있다고 실제로 갈등하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죠. 나와 잘 맞는 사람과 한 편을 이루고 나와 조금 맞지 않는 사람과 담을 쌓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 예수님은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담을 허무셨는데 우리가 그 담을 다시 쌓아서야 되겠습니까? 이해와 용납과 양보와 섬김 없이
내 뜻만 앞세우고 내 주장만 하는 그 가족은 지옥을 사는 것처럼 교회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잃어버리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공간이 지옥으로 바뀌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께 받은 사랑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배신하고 팔아넘길 그 사람들을 위해, 조금만 있으면 나를 배신하고 조금만 있으면 나를 부인한 그 사람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에도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가 그 사랑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고, 담을 쌓고 거절하는 삶이 아니라 용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우리 교회로 오십니다.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가 아니라 세움의 가족이 되기 위해 오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며 같은 아버지를 따르는 자녀들입니다. 이때 우리는 원래 이랬어와 같은 그 익숙함의 담을 쌓으면 편견의 담을 쌓고 선입견의 담을 쌓고 판단의 담을 쌓으면 이곳은 지옥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다시 우리가 지옥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말하기는 주님께 받은 그 사랑,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그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므로 천국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